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말은 루시아 시인의 시집 제목이지요. 그런데 이 시집 제목이 이 시집에 담긴 여러 시인의 좋은 시들보다 훨씬 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임팩트가 강한 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왜 이 시집 제목이 대중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줬을까요? 보통의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 절대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상처를 다시는 받지 않으려고 조심하지요. 상대방을 재고 의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시는 사랑에 도전하지 않으려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말이 얼마나 임팩트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상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이들에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리 공동체는 이런 질문과 의심이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제가 이번 주 철학 때 본 우리 공동체의 전체적인 성향은요, 의심과 두려움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교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철회에 참여하신 분은요, 제가 이 삭교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삭교가 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예수님께 대한 의심과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 세리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그런 눈초리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마음에 상처가 있던 거지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삭교에게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의심 대신 믿음으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나오라는 거지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성향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향상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이가 있습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입니다. 바로 루미입니다. 루미는요, 수피교의 창시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튀르키예 여행 갈 때 남자들이 흰 모자에 흰 옷에 흰 치마를 입고 막 커피 마시고 빙글빙글 도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수피교입니다. 이들은 커피를 마시고 환각 상태에서 막 돌지요. 그 수피교의 창시자가 바로 루미입니다. 루미는 또한 저명한 학자였지요. 그는 37세 때 한창 이름을 알릴 때였어요. 평생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연인인 샴스를 만났는데요. 참 재밌어요. 샴스를 만났을 때 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너무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기절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샴스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보는 순간 기절해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한 입니다. 그래서 무려 26,000편 이상의 사랑의 시를 쓴 이로 유명하지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개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상처와 함께 성장한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사랑에겐 항상 상처는 필수적이며
그 상처를 통해 도리어 사랑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사랑의 상처란 말은요, 맞장말입니다. 사랑의 상처는요, 자양분일 뿐입니다. 그 사랑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자양분이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신앙 생활이란 다름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사랑하면서 받은 상처임을 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교회와 지체와 영적인 리더에게 받은 상처가 다시는 사랑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그 마음에 평생 화인처럼 찍혀있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이들은 사랑에 냉소적이지요. 사랑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요, 두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물론 정반대에 있는 이도 있어요. 본인이 사랑의 상처를 준 이들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인이 사랑의 상처를 줬음에도 이들 역시 사랑에 대해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두려워하는 모습, 의심한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상처를 준이나 상처를 받으니나 이 부분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지요. 저는 여기에 한국교회에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안에 사랑의 상처를 주고받은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사랑에 대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 이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림도 없지요. 이들은 의심과 두려움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와 같이 되어 있음을 보지요. 이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사랑의 상처를 입은 이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온전한 사랑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사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에 대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의 상처를 치유받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합시다. 시작.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합시다. 옆분을 보면서 다시 사랑합시다. 시작. 다시 사랑합시다. 예. 저를 보고 다시 사랑합시다 하지 마시고 옆분을 보면서 하세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과 약속을 주지요. 본문을 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배반하여 제자도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자신과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은요, 십자가의 죽음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6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의 빈무덤을 찾아온 여 제자들을 통해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그 약속을 일깨워 주죠. 마태복음 28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벼리라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의 모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바로 찢어지지 않은 그물에 담긴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에 주목합시다. 왠지 아세요? 이 기적이 바로 오늘 큰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태국 선교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찢어지지 않은 그물에 담긴 큰 물고기 153마리, 이 기적을 큰 교회 성도와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알아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놀랍게도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 가득하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고요. 그럼에도 당연히 찢어질 줄 알았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찢어지지 않은 그물에 담긴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 복,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잘 알아봅시다. 먼저 그물이 찢어질까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부분 관련해 아픈 기억이 있지요. 바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첫날, 그날도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는요, 그만 그물이 많은 고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져 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5장 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요, 큰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153마리나 잡혔음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지만 이제는 안 찢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한 문법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물질을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물질 했잖아요. 그물질에서 잡았다고 생각한 추종자들, 고기들은 찢어진 그물 탓에 다 놓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물불이 흩어져 버렸죠. 여기서 찢어진 그물은 제 살기 위해 흩어진 제자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기에 찢어진 그물을 예수의 순환과 죽음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흩어진 제자 공동체든 예수의 순환과 죽음이든 찢어진 그물 탓에 기적적으로 만든 추종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던 그 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요, 상처였을 겁니다. 배신감마저 들었을 겁니다. 물론 자신들도 살려고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쳤지요. 그렇게 대놓고 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왜 마음의 충격과 상처와 배신감이 안 들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상당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로 돌변해버렸거든요.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물을 찢을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하게 아멘. 아멘. 다시는 그 어떤 권세도 제자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는 어떤 권세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물이 찢어질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초대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얼마나 위로받고 격려받을까요? 그래, 이제는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어. 흩어버릴 권세가 없어. 이건 또한 우리에게 준 약속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큰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을 찢어버릴 세상에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로 잡은 큰 물고기들을 빼앗아갈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낙담과 슬픔 그리고 상처의 상당수가 어디에 기인합니까? 기껏 잡은 물고기가 찢어진 그물 때문에 다 빠져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한 200명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찾기가 두렵고 고기를 잡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임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는 그물이 찢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는 잡은 고기를 놓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기대와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다시 그물을 내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9월 사랑하니 함께 예배드리는 이 축제의 날이 이런 기대와 희망으로 그물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합시다. 이제 우리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기대와 희망으로 다시 그물을 내립시다. 시작. 기대와 희망으로 다시 그물을 내립시다. 아멘.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담긴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은혜, 복은요, 이제는 족속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족속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임을 봅니다. 왜입니까? 이것을 하려면 153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153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알려고 지난 2000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푸는데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해석들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해석이 게마트리아식 해석입니다. 게마트리아 해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제는요, 각자 숫자값이 있어요. 어떤 단어에는 뭐 1, 10, 뭐 100 이런 숫자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A, B, C, D 이렇게 다 숫자가 있거든요. 이걸 갖고 게마트리아 해석이라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히브리어가 베니하 엘로힘입니다. 베니하 엘로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걸 게마트리아 해석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베니의 값은요, 숫자 값은요 62입니다. 하는요 5입니다. 엘로힘은요 86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더한 게마트리아 값은요 153입니다. 그렇게 게마트리아 해석으로 153을 해석한 이들은 153의 의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찢어지지 않는 안전한 그물에 건져낼 거란 말입니다. 안전한 구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칠 권세가 없다. 빼앗을 권세가 없다. 안전하게 튼튼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식의 게마트리아식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해석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153을요 게마트리아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동물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당시 동물학자들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고기의 총 종류 수는 153종류다라고 주장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고기의 종류는 153종류다. 이것을 인용해서 말했다는 거죠. 즉 153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족속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로니모와 같은 신학자는요 153의 의미를 모든 것,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어진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이유도요 다시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153의 의미를 마태복음의 28장의 그레이트 커맨드 대명령처럼 족속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족속을 구원하라라는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을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큰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큰 교회는 2007년 3월 25일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세우는 비전을, 사명을 가지고 개척되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맨땅 헤딩하듯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개척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개척하자마자 하나님은요, 그 비전 사명대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 보내주셨습니까? 놀랍습니다. 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만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사역의 에너지를 몇 배로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요, 특수사역이었습니다. 특수사역. 보통 어려운 특수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동안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데 실패해 왔습니다. 그 결과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중 상당수가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비전과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제자의 사명에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제2의 비전과 사명으로 모든 족속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모든 이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용서 세울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이 이제는 모든 이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사실은요, 몇 달 전에, 기억도 안 몇 달 전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환난 당하자, 원통한 빚진 자, 가난한 자 치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용서 세우는 이 비전, 이 사명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제는 낙담의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이제는 보통의 사람을 주십시오. 아무나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태국 선교 갔다 와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딱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몇 달 전에 제가 기도했던, 잊어버렸던 그 기도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다 주시겠구나. 그렇기에 이 약속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람을 가리지 맙시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를 우리가 가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이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주시는 대로 찢어지지 않은 그물에 잘 담읍시다. 그리고 섬기고 치유하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용서 세워갑시다. 이를 우리가 꼭 필요한 마음이 있는 거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입견, 편견 없는 넓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입견, 편견이 가득 찬 좁은 마음을 버립시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선입견, 편견 없는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 서로를 섣부르게 판단하지 맙시다. 잠깐 본 행동과 말로 그의 모든 걸 판단하지 맙시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선입견, 편견 없는 넓은 마음이고요.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용서 세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이 약속 우리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선입견, 편견 없는 넓은 마음으로 옆분을 웃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모든 이들을 다 그물에 담읍시다. 시작. 모든 이들을 다 그물에 담읍시다. 아멘.
세 번째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담긴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 복, 은혜는요, 이제는 자잘한 물고기가 아닌 큰 물고기를 기대하라는 것임을 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본문 11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그냥 물고기가 아닌 큰 물고기라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메가스로요, 중요한, 위대한, 많은, 큰으로 해석된 단어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큰 물고기 153마리를 주신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물고기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물에 잡히게 하신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중요하고 위대하게 큰 물고기처럼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큰 물고기는요, 절대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배의 크기와 그들의 그물의 용량과 재질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사이즈의 물고기들입니다. 찢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물고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았어요.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덕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작은 고기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힘입으면 큰 물고기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작은 물고기조차 그물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물이 찢어져 놓쳐버리고 말았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작은 물고기조차 잡을 수 없는 능력이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인정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큰 물고기도 잡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은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라고 큰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큰으로 해석한 메가스의 다른 의미가 중요한, 위대한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즉 큰 물고기는 중요한 물고기고요, 위대한 물고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중요하게 위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고기는 성도를 의미하지요. 물고기 뜻하는 헬라어가 익투스입니다. 그런데 익투스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첫 글자를 딴 약어이기도 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때, 핍박을 피해 나타낼 때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 봤죠? 물고기 익투스거든요. 익투스는요, 이시우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테우, 하나님의 유이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요 다섯 단어의 앞 글자만 따서 붙이면 익투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해석은요, 사랑을 특히 강조한 사도 요한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사랑은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이를 온 우주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흘려 사셔서 너에게 주신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메가스, 큰 물고기처럼, 중요한 물고기처럼, 위대한 물고기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중요하고 위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이로 대접해야 합니다. 교만하게 아멘. 아멘. 이런 이들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칭찬하기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 기본부터 행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소자라도 우리 영유아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작은 소자라도 중요하게 큰 물고기처럼 여기자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도전받은 게 있어요. 정상회담 결과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도전받은 게 뭐냐면요, 나는 과연 성도들을 만날 때 저만큼 준비하고 만나는가,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만나는가, 그에 대한 것들을 많이 숙지하고 그리고 만나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부터 성도들을 중요하고 위대한 존재로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서로 섬깁시다.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153마리라는 모든 족소가 사람을 아우르는 그거 중요한 지체들 담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이제 큰 물고기를 기대합시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큰 물고기를 알고 섬깁시다. 시작. 큰 물고기로 알고 섬깁시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큰 물고기입니다. 시작. 나는 큰 물고기입니다. 나를 대접해 주세요. 시작. 나를 대접해 주세요. 지금까지 살핀 세 가지가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의 기적의 담이 은혜와 복과 약속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은혜와 복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 은혜와 복과 약속을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와 복과 약속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이것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도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행동이 있는 자만이 망한이라는 일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약속에 곱하기 1을 한 자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없는 자는요, 일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약속에 곱하기 0을 해버린 자입니다. 0과 1 한 끗 차이지요. 하지만 0인 자와 1인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약속을 누리는 자인가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자인가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엄청난 차이지요. 우리에게 일이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의 행동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간단해 보이는 행동이 속내를 보면 쉽지 않은 행동이었음을 보죠. 왜요?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들은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었죠. 그런 이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동네방네 시끌벅적하게 예수를 따른 겁니다. 그런 이들이 동네를 떠날 때, 마을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금이 환영하리라, 이를 갔을 겁니다. 결단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니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만 어디 몇 년 뒤 두고 보자. 내가 다시 동네에 돌아올 때는 내가 깜짝 놀랄 만한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이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도망자가 되어 실패자가 되어 다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느낍니다. 제가 그래요. 부끄러운 얘기 할까요? 저는 제 설교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에 대해 들려오는 피드백이 딱 두 가지였어요. 길다, 지루하다. 길다, 어렵다. 지루하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길다, 어렵다. 그리고 간혹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간혹 들립니다. 강요해서. 이때 제 옛사람은요, 절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아직 어려서 그래요. 너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 설교의 가치를 몰라보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해했어요. 왜요? 제가 인정하는 순간 수치심이 저를 장악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저를 완전히 잡을 것을 알았던 거지. 그런데 제 친구 윤태성 목사와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윤 목사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설교를 가장 열심히 듣고 가장 은혜 받았던 이가 자기의 등 뒤에 칼을 꽂고 교회를 떠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 30년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다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돌아봤더니 저도 그렇다는 거지. 제 설교를 가장 열심히 듣고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가장 감동했던 이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난 이들이 되었음을 봅니다. 좋은 분은 안 떠나요. 좋아도 됩니다.
깨달았어요. 아, 목회 30년 하면서 깨달았어요. 조는 이는 안 떠나더라. 그런데 은혜 받았던 이는 떠나더라. 깨달았어요. 그렇게 제 헛된 자부심을 개개나 지기로 결단했습니다. 개개나 저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유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 제 카톡 프로필이 바뀌었어요. 뭐 관심이 없기에 모르겠지만 나는 자유자다라고 바꿨습니다. 좀 목사에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자유자가 되기까지 근 3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제자들도 실패를 인정하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도 다시 어부일을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설령 그것이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일거리라 해도 말입니다. 사실 다시 그물을 내리기로 한 것은 소일거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이들은 당장 내일 끼니거리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눈총을 받으며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잡을 안 써. 그래갖고요, 밤에 슬그머니 그물 내리러 가자. 그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눈총을 받으니까. 백수가 돼서 지금 가만히 있어. 내일 먹을 거리 없는데 남자들이 지금 떼고지로 앉아 놀고 있어. 어떻게 버팁니까? 밖에 나가야죠. 베드로가 나 그물 내려갈 거야. 나도 우르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의 인정이 결국 제자들에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는 기적의 이유가 됐을 봅니다. 일로 만든 거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역사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하나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부분 우리를 낮추시는 역사, 겸손하고 겸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실패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비해지지 않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걸 정말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2부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계속 실패와 실수를 주셔서 약함을 주셔서 지금 끝까지 몰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큰 것보다 작은 것 주를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데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안 바뀌고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계속 누르시는데, 여름 가물에 지내기 한 것처럼 계속 누르고 계신데 그 압력을 버티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습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한 자의 진정한 모습일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에 대한 배신의 상처를 겁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만하게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연약함과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로 삽시다.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로 삽시다. 아멘. 두 번째로 의문 없는 순종을 즉각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같이 보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6절에서 우리는 예수의 명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이 모습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르지요. 같이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본문에는 1절 어떤 질문이나 사설이 없는 반면 누가복음에는요 사설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의역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내 수십 년 갈릴리 어부 경험에 의하면 택도 없는 말씀이지만 랍비신 선생님의 체면도 있고 저도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있으니 우리의 둘의 체면을 위해 그냥 저 혼자 책임지고 제가 혼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설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체면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베드로 혼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죠. 1절 사설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만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즉각적인 순종이 바로 기적의 한 이유가 됨을 봅니다. 영을 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일어나도 항상 왜 찢어진 그물에 고기가 담깁니까? 저는 많이 봐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졌는데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다 나가버리는데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 복은 찢어진 그물에 담깁니까? 왠지 아십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라이사 터퀴어스트가 쓴 즉각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순종은 급진적인 순종이어야 한다. 즉각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즉각 축복도 경험할 수 없다. 왜 내가 그토록 원하는 즉각적인 축복, 그물을 내자마자 바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히는 이 즉각적인 축복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고 왜 남의 일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순종은 사설이 긴 순종입니다. 왜요? 왜 내가요? 지금 왜요? 그러니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은 땐데는 순종을 교가 허다합니다. 이 책에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순종에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는 없다. 참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뭔가를 권면하면 성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기회 봤어요. 때가 되면요 목사님. 그런 분은요 평생 때가 안 오더라고요.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선교 갑시다. 나중에요. 못 가요 평생. 헌신하세요. 나중에요. 못해요 헌신. 평생 못하더라는 거죠. 이러면 죄성에 대한 순종의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순종 너머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맛볼 수 없습니다. 아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순종을 통해 순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크신 은혜, 크신 복을 우리로 알고 맛보게 하시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맛보라고 즉각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본문에서도 즉각적 순종을 통해 베드로와 제자들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큰 목을 주게 하는 약속을 붙잡지 않습니까? 큰 약속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든 순종은 이걸 놓치게 합니다. 그냥 순종 자체로 끝나고 맙니다. 그 너머의 큰 계획, 큰 약속, 큰 복을, 큰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맙니다. 이 얼마나 아까운 순종입니까? 그렇게 즉각적 순종을 하세요. 이를 위해 즉각적 순종을 방해하는 의문을 제거합시다. 우리가 왜 즉각 순종을 실패합니까? 자꾸 순종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MZ세대 같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뭘 시키면 왜요? 제가요? 이게 MZ세대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상사들이 곤란해합니다. 예. 우리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꼭 하나님의 순종 부분에서는 MZ세대가 됩니다. 왜요? 지금요? 제가요? 이 의문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문은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다고 그 의문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의문만 쌓아가고요, 즉각적인 순종도 못한 채 순종 넘어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 복 맛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대신 의문은요, 즉각 순종을 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순종하게 하셨구나. 풍성한 삶 큐티라는 책이 있어요. 2022년 10월에 실린 예화입니다. 어느 날 중앙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날씨는 무덥고 바람 한 점 없이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성교본부 근처에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필립이라는 어린 소년이 놀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필립을 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필립아, 배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필립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이리 빨리 기어와. 그러자 필립은요
이유는 몰랐지만 아버지 말대로 순종하여서 빨리 기어갑니다. 아버지가 서 있는 곳까지 절반쯤 왔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좋아, 이제 일어나서 나한테 달려와. 필립은요 또 이러지 못하지만 재빨리 나서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필립한테 말합니다. 뒤를 돌아서 내가 있던 나무를 봐. 나무를 봤더니요 필립이 놀던 나무 위에 강한 도가니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고 딱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필립한테 필립 위에 독사! 그러면요 필립 어떻게 하면 그러다가요 독사가 놀았어요. 물었을 겁니다. 죽었겠지.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의문 없이 즉각적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즉각 순종을 방해하는 의문을 제거합시다. 우리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하게 아멘. 아멘. 자, 저를 합시다. 의문을 제거하고 옆분과 인사합니다. 즉각적 순종을 합시다. 즉각적인 순종을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오랜 제 의문과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이 작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많은 성도 주셨습니다. 개척 6개월 만에 교회가 자립하고요. 1년도 안 돼서 선교사 파송했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그런데 문제는 주신 많은 성도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200명이 넘는다고.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제게도 쓴 뿌리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는 의문과 답답함을 가진 기도가 계속되었어요. 그런 제게 하나님이 언젠가 주셨던 대답이 찢어진 그물이었습니다. 큰 교회가 가진 그물이 찢어졌기에, 제가 가진 그물이 찢어졌기에 큰 물고기가 아닌 작은 물고기들이 다 그물을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은 무슨 물고기? 큰 물고기란 겁니다. 찢은 그물에 못 빠져나갈 정도의 큰 물고기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물고기입니다. 시작. 당신은 큰 물고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 맞습니다. 그렇기에 저는요 이 찢어진 그물을 깁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공동체가 변할 부분이 뭔지, 내가 변할 부분이 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끊임없이 찢어진 물고기를 깃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신기하게도 이 부분이 찢어서 이 부분을 열심히 기어놓으면요 여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열심히 기어놓으면요 또 여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껏 잡은 물고기들이 빠져나가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물은 여기저기 기운 곳 투성이의 그물이 되어버렸고요. 저도 성도들도 점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 지쳐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태국을 갔다 와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찢어진 곳을 여기저기 기운 그물이 아닌 새로운 절대 찢어지지 않은 그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없습니다. 우리 태국 성도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지지 않은 그물에 모든 종류의 물고기, 즉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것도 큰 물고기 같은 이들을 담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제자들처럼 우리도 갈릴리로 갑시다.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대로 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주 앞에 삽시다. 이렇게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문을 제거합시다. 지금 모르겠지만 즉각적 순종을 합시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다시 그물을 내십시다. 마치 한 번도 고기잡이에 실패한 적 없는 사람처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시다. 압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다시 그물을 내립시다. 다시 영혼을 섬기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구원한 일을 사명으로 다시 붙잡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린, 우리 큰교회가 내린 이 그물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채우실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그 주인공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함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약속을 우리의 것을 붙잡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담긴 153마리의 큰 물고기, 나의 약속이고 큰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내 것을 받아 누립니다. 다시 믿음으로 마치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물을 내립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